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우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아멘. 지난주 금요일날 이야기와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 지난주 금요일 말씀 하박국서 1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되묻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리를 언제 사랑한 적이나 있습니까? 이렇게 반항하는 태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인 야곱을 선택할 때, 야곱이 둘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자가 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으로 야곱을 선택해서 그 야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 오히려 장자였던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에서 미워함으로 탈락되었지 않느냐. 이 사실만 봐도 자격과 조건이 없는 야곱을 선택해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한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1절부터 4절까지의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신약 백성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하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도 못하고, 내가 요구한 게 채워지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갖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 다 못 얻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따져 묻는 거와 똑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격과 조건이 없어서 이방인으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았느냐.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느냐. 이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증거 아니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을 소망으로 얻게 되었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이 사실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먼 뒷얘기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거 없다고 하나님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비슷한 거예요. 오늘 6절부터는 이어지는 본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을 향해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라고 규정을 하셔요. 대표적으로 지금 제사장의 잘못을 드러내고 있지만 제사장을 포함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태도와 잘못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지금 제사장을 들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는 게 당연한 거고 종은 주인을 공경하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이며 주인 되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그건 마땅한 거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왜 네가 멸시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사느냐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향해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언제 멸시했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언제 있습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다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떡을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멸시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멸시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들이 더러운 떡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4장 6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놓일 이 떡상이에요. 떡상. 이 떡상을 순결한 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순결한 상에 바쳐질 떡은 일정 기간이 있어요. 이제 안식일이 지나면 떡을 교체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떡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이전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져 있었던 그 떡상에 올려져 있던 그 떡은 그걸 물려내서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레위인들만 먹을 수 있잖아요. 레위인들만 먹고 그 제사장들이 새로운 떡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매번 떡을 만들어 가지고 매 주일마다 바꿔줘야 되니까 이게 귀찮은 거예요. 어차피 떡은 올려져 있죠. 이게 일주일이 지나든 아니면 2주가 지나든 겉모양은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선한 떡으로 항상 대치를 해야 되는데 규정대로 그 신선한 떡을 만들어서 올리지 않고 겉보기에 깨끗하니까 먼지만 툭툭 털어놓고선 그냥 마는 거예요. 뭐 어차피 이게 일주일 있으나 2주일 있으나 그 떡이 그 떡인데 뭐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려진 떡을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떡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더러운 떡을 바치고 있다고 부르는 거예요. 매주마다 새롭게 신선한 떡을 받고 올려줘야 되는데 더러운 떡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냐고,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언제 멸시했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8절에 하나님 또 지적하셔요. 제사장들이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고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을 악하다고 여기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 제물을 바칠 때는 어떤 제물을 드려야 돼요? 흠없는 순양, 흠없는 순염소, 흠없는 수송아지. 늘 그 앞에 흠없는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돼요.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47번 사용됐어요. 구약에서만. 흠없는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47번 사용됐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사용됐다는 얘기예요. 그럴 정도로 늘 강조하고 있어요. 늘 제물은 흠없는 것을 사용해야 돼요. 근데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어차피 하나님 앞에 이 제물들은 어떻게 돼요? 불태워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먼 거든 병든 거든 다리 저는 거든 상관없이 어차피 불태워질 거니까 숫자만 맞추면 되니까, 그래갖고 어차피 불태워져 사용되어질 제물이니까 눈멀고 절고 병든 흠 있는 싸구려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잖아요. 그 좋은 것들, 튼튼하고 튼실한 것들은요 옆으로 빼놔요. 그리고 그 흠없는 아주 튼실한 것은 시장에 내다 팔면은 저는 것 병든 것들 2마리 3마리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좋은 것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그거를 시장에 팔아가지고 흠 있는 것들을 2-3마리 사가지고 그걸로 드리면은 남는 게 있겠죠. 그렇죠? 이 경상도 방언이에요. 띵가 먹는다고. 아시죠? 그렇게 하면 띵가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 하나를 팔아가지고 나쁜 것 2-3마리 사가지고 그걸로 드리고 그리고 이제 남는 것을 자기가 취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이거 뭐 누구 전시할 것도 아니고 그냥 불태워 버릴 거니까 눈멀고 절고 병들고 흠 있는 거 싸구려 태워 버린들 뭔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뭐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신선한 떡으로 매일 갈지 않고 쓸모없는 더러운 것 가축을 드리면서 실제로 어차피 뭐 하나님이 드시지도 않을 건데 뭐 눈으로 보기에 숫자만 맞추면 되는데 라는 그런 제사장들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을 경멸하는 태도라는 거죠. 나름대로 합리화 시도한 거예요. 그런 자기들의 그 합리화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었어요. 보세요.
제사장들의 그런 행동이 그 마음, 속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그 형식에서 드러낼 수밖에 없었어요. 매번 그러진 않았지만 저도 어렸을 때 보면요, 어머니가 그 주일학교 갈 때 헌금을 다려 주셨어요. 저희 집은 그 이불, 양장, 이게 옷 이런 것을 많이 만드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스팀 다리미가 있었어요. 스팀 쫙 뿌려가지고 지금도 기억나요. 돈을 다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팔랑팔랑한 그 돈을 이렇게 성경책에 꼽아가지고 가서 주일날 헌금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때 어린 마음에는 이걸 왜 이렇게 다려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늘 그렇게 헌금은 다려서 깨끗하고 깔끔한 걸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 다려가도 그때는 100원인가 그랬어요. 돈 100. 다려가도 100원이고 구겨가도 100원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똑같은 100원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려가는 마음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어요? 예, 정성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태도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형식은요, 내용을 담는 그릇이에요. 물론 내용이 제일 중요해요. 뭐 구겨진 돈을 드릴지라도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정성어린 마음이 있으면 뭐 돈이 좀 구겨진들 뭐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걸 드리는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중요하지만 그 마음을 어디에 담는다고요? 형식에 담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정성, 기쁨, 찬양이라는 이 내용을 담는 형식이 필요해요. 그 형식이 뭐예요? 예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형식이 어디예요? 형식. 그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찬양.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그 형식이 필요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그들과 부하내동하고 있는 백성들 모두가 대충대충 하는 거예요. 어차피 숫자만 맞추면 되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있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그런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질 그 형식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태도 자체가. 내용 없는 예배, 내용 없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후반절에 이런 행동을 악하다고 평가하셔요. 눈 멀고 절고 병든 것, 갈지 않은 떡. 야, 이런 거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총독이 그 기뻐하겠냐? 네 소원을 이런 선물 받고 기뻐하겠니? 이스라엘의 이런 행동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독에게 선물을 갖다 바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최고 좋은 거, 눈에 보이기 좋은 것 갖고 가잖아요. 우리 설이나 추석 때 되면요, 어른들 찾아뵙고 인사드릴 때 어떤 거 갖다 드리죠? 보이기 좋은 것, 크고 아름답고 눈에 보이는 아주 튼실한 과일을 가지고 가잖아요. 왜? 그 형식 안에는요, 그분을 존경한다는 마음이 담겨져 있으니까. 그런 형식이 내용을 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대충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며 나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다면 감히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안 되죠. 9절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해봐라.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너희 마음을 받아주시겠는가? 말라기 선지자가 이렇게 강하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 대표적으로 제사장을 예로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향한
비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내일 화요일날 새벽에 말씀드리겠지만요, 10절에 성전 문을 이제 좀 닫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이제 그만 가져와. 그런 형식적인 내용이 없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 안 드렸으면 좋겠어. 드리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이 속 내면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을 어디다 포장해서 드려야 되냐면 형식이라는 그릇에 잘 포장해서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해를 들으면 정한 제물과 정한 절기를 드리는 거죠. 정한 절기, 정한 예물조차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그 하나님께 어떻게 은혜를 구하겠냐고요. 이 말라기의 말씀은요, 우리를 향한 질책이기도 해요. 우리를 향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한 절기, 정한 예물, 정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정성을 다하는 것, 이것조차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요. 이 코로나19가요, 물론 코로나라는 것은 서로 대면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5인 이하 모임도 축소하고, 예배도 100명, 착석 인원이 100명 이하의 교회들은 20명 이하로 나와야 되고,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건 모이기, 국가에서 정한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자꾸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렇게 해도 되니까 자꾸 예배가 멀어져요. 여러분, 예배가 멀어지면 그런 형식이, 우리 마음으로 드리면 되지 온라인으로 들으면서 내 마음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형식이 멀어지니까 뭐가 멀어지는지 아세요? 내용도 멀어지게 돼요.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시면 온라인으로 다 드리게 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한테 제가 가끔 물어보거든요. 전화로, 문자로, 카톡으로 물어보면요, 주일 예배 하나 드리기도 급급해요. 형식이 멀어지면요, 당연히 내용도 멀어지게 돼 있어요. 다시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진심을 다하는 형식이 우리 안에 갖춰져야 됩니다. 그 형식 안에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물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처럼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서 겉만 번지르르 하고 내용이 전혀 없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 내용을 담기 위한 형식도 중요합니다. 형식과 내용이 같이 가야 돼요. 우리가 정성을 다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쁨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돼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시간, 물질, 정성, 마음, 이거를 드릴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 훈련이, 가장 중요한 훈련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의 내용을, 우리의 진심을 드릴 수 있는 형식을 잘 갖추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늘 중보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